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너희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세우는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은혜를 깨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섰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으로 인도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악한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성령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문제든가 치유함을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받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말씀 속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치유의 강산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영광 주님께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라면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여러 마음속에 찾아와 계셔요.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그런데 믿는다고 말로 약속했으면 찾아오신 분에게 근심을 안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믿는다고 했으니까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했으니까 그분이 나한테 와 계시잖아요. 그럼 믿으려면 그분을 근심하지 않게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든 간에 그분께 묻고 듣고 인도를 받은 것이 근심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1살, 2살 됐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한테 부모가 방치하게 되면 그 어린아이 위험해요. 불 가지고 놀게 되면 위험하고 시내가에 놔두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는 부모로부터 보호함을 받아야만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육적으로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영적으로는 아주 어린아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른이 됐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 음성을 다 듣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장래의 미래를 다 알기 때문에 근심 걱정할 것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원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루시퍼처럼 아버지와 같이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하고 동정성을 갖고 아버지하고 말씀 등을 다 듣고 한다면 미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일 다 알고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1시간 후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한다고 하면은 그 말을 100% 다 신뢰한 사람은 그 말을 따라가지고 모든 사람들 준비하겠죠. 그러면은 지진이 일어날 거 다 대비해가지고 사람이 안 다치겠죠. 그런데 한 사람도 우리 아버지와 동정에서 똑같이 음성을 듣고 나누면서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우리 우리 육적인 나이를 생각한다면 1살, 2살, 3살을 간다면 아마 그 사람은 3살 정도 나이나 됐을 정도 된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알겠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영의 나이를 갖다가 성인 아버지와 동질성을 갖게끔 하진 않으셔요. 그렇게 안 주셔요. 그 이유는 너희 대상은 내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아무리 자유롭게 줬던 영이라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하고 그 말씀을 듣고 교제가 된다고 하면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만약에 작년에 코로나19 전염병이 덮쳤잖아요. 그걸 미리 알고 우리 아버지가 해주셨다면 준비하라고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백신이라 치료제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체온기라든가 모든 걸 준비한 사람은 억만장자가 됐겠죠. 아무도 그와 같은 일을 갖다가 우리 아버지하고 교제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에게.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끔 하셔요. 그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이 아버지하고 같은 음성을 듣고 나누고 한다 하면은 요시프처럼 내가 최고다, 그 교만함 속에서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 그거 원치 않으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서만, 너희는 그 안에서 내가 주는 영의 양식을 먹고 내가 인자 따라오너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자 몸부림치면서 주문 찬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거기서 거기요. 제가 음성 듣는 것도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차이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 음성 주실 때에는 확실하게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음성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막 기쁨이 넘치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오늘 아침에 지금 제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을 대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 성령을 믿을 때에, 의지할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것이야. 그 인도의 대상이 된 성령 의지하라고 보냈지, 그렇지 않다면 성령을 왜 보냈겠느냐? 너는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만날 때는, 그때는 육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버지하고 교제를 언제 할 수가 있어? 죽을 때게, 육이 죽을 때게. 육이 죽고 나면은 그때는 영밖에 없으니까 영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다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천국에서도 지옥에 있는 사람 볼 수 있고 지옥에서 천국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이상을 침투 못하게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 따라가야 돼. 성령을 인도하고 따라가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 내가 아버지 닮겠다고 하면서 아버지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막 강제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막 그러면서 소나무를 뽑아가면서까지 기도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얼마나 들려질까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기복신앙을 찾지 마시고 성경 말씀 그대로만 찾으십시오. 더 벗어나지 마시고요. 제가 성경을 넘어 벗어나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얘기하셔야 돼. 조영기 목사님 언젠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벗어나가지고 내가 교만하게 얘기할 때는 언제든지 얘기해라. 그 채찍을 받으면서 내가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교만해가지고 내가 지옥 가는 게 낫지. 내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이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이단이죠.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이 다 죽게 되거든요. 영이.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거하라고 수없이 적혀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적혀있잖아요. 성령 안에 거하라고 적혀있잖아요. 그거 안에 거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는 내 말을 듣고 따라오너라,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해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것은 너의 심령 속에 너를 도와주려고 온 보모로 와서 너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도와줄 수 안내할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분께 너는 무엇이 묻고 두루 따라오너라. 너희 각 사람에게 그분께 보내는 것은, 믿는 자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를 도와주려고 보내는 것이 따로 보내는 게 아니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너를 인도하시 장래 일을 책임질 뿐이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실까? 염려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심령 속에 악한 영이 있을까?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악한 영은 내가 예수 믿으니 악한 영 없을 것이다, 아니거든요. 악한 영은 24시간 항상 여러분 주위에서 같이 있어요. 그런데 내 영은 자일관인 영이 누구 영을 선택하에 따라 가지고 그 영이 일을 활동을 해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의지를 하게 되면 악한 영이 항상 그 길을 인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하는 일을 내가 도움 안 청했는데 도움 안 청했죠. 근데 지금 내가 세상 보고 있는 거, 이것은 모든 것이 아버지가 준 창조물을 갖다가 악한 영으로 덮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아버지가 창조물이고 그걸 끝까지 나간다면은 우리 아버지가 세상 것을 일한 걸 가지고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아무것도 세상 것을 가지고 결실을 가지고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은 뭘 말하냐? 세상 이 모든 것은 다 추하고 더러운 것이야. 아버지 나라를 거룩하기 때문에 그걸 가질 수 없어.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너희 안에 너를 돕고자 내가 보는 성령을 의지해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신 목적은 지금 너희 심령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널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행한 일을 본받으라고 육의 몸으로 오셨거든요. 그 육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죄를 씻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를 씻고 우리 아버지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오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심령 속에 와 계셔요. 아멘.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못 혼돈하게 되면은 믿음이 항상 허공에 찾게 되거든요. 기도가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밖에 안 돼요. 확실히 모르게 되면은 그냥 달라고 요구하는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심령 속에 도와주려고 와 계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께 아뢰었을 때에, 그분을 통로로 사용했을 때에 아버지 뜻으로 여러분 인도받는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와 계셔요. 심령 속에 그 말씀으로 와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육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를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피 흘린다는 말입니다. 그 피가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 피가 지금 내 죄를 씻길 뿐만 아니라 나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직접 대면해 가지고 아버지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와 계시는데, 왜 성령님을 항상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 대상이 돼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의지 대상이 돼가지고 내 의지를 합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성령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기준은 어디다 잡아야 하냐면 결과물을 보고 여러분 택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될 것을 갖다가 공급해 주신 분이시거든요. 그 결과물을 보면서 아, 성령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러면은 그분은 내가 맡겼을 때에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은 맡긴 그 의상 그 후로는 누가 책임지냐? 그분이 책임져요. 맡기지 않을 때는 책임은 내가 져야 되거든요. 내가 했어, 내 의지를 했으니까. 근데 맡겼을 때는 그 맡긴 사람 책임지기 위해서 책임져 주려고 누가 와 계신다고?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책임져 주려고. 그럼 왜 책임져 주실 분에게 맡기지 않고 근심 걱정시키면서 내 의지를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지를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느 선까지만 요구하지 그 이상은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인도함 받아라. 그래야 인도함 받으라고 성령 와 계신 거거든요.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장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갈 길을 열어주시고 가지 말 길을 막아주셔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신용생에 와 계셨습니까?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으로 피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짐승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필름을 통해서 직접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 죄를 씻겨주셨잖아요. 그 피로. 그분이 육이 죽으셨잖아요. 육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서 천국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시 오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육의 몸을 입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대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이유가 뭘까요? 승천하고 끝날까요? 그러면 아버지와 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거고,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으니까 다시 옛걸 돌아가가지고 짐승의 피로서 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분이 나를 다 찾아오셨어요. 뭘로? 영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그분이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 너도 보고 믿지 않는 사람 나를 볼 수 있지만은 믿는 사람에게는 잠시 후에 네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만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그의 영이, 사탄의 영이 움직이고 있고 아버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 영을 인도함 받으라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할 것인데 근심을 자꾸 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령 의지하지 않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질병, 모든 문제들 갖다가 그분께 맡기시면 돼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인도하겠다고. 그래서 성령의 진리로 내게 오신 분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성령을 근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맡기지 않고 여러분 의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5절을 봅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 거짓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이 아버지 준 창조물과 덧입혀 놔가지고 속이려고 했던 것이 이 거짓. 세상 것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걸 바라보지 말고 너희 안에 성령을 의지하라고 지금 말해요. 참된 것은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외에는 참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진리고 참된 죄가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것은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한 몸. 성령님과 나 한 몸이 돼서 내 안에 계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한 몸 지체로서 항상 의지하고 살라는 것이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자, 에베소 4장 22절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던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할까요? 그 옛사람 사탄 마귀가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갖다가 거짓으로 유기고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벗어버리라고. 그러면서 너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심령, 내 마음의 영이 성령이 와 계신 것을 심령이라고 그래요. 내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내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름을 통해서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 입어라. 이 새를 거듭나라.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나라. 애것을 버리고 예수 생명을 거듭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성령만 의지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보십시오. 26절을 보니까,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이 왜 옵니까?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분이 된 거거든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 죄는 뭡니까? 더 이상 악한 온수에게 유혹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항상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틈이 뭐예요? 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자,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에 16살 때인가 올라왔을 때에 제가 자취를 했어요. 제 아는 친구하고 형하고 셋이서. 그런데 그때는 전부 다 70년대 60년대는 연탄불을 떼서 아궁이 연탄 집집마다. 그래가지고 그 연탄불로 방을 데펴가지고 썼거든요. 거기 밥 떼먹고. 그 연탄불이 냄새도 안 나요. 소리도 없어요. 가스가 들어오니까, 그 틈 속에 들어오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을 하려고 일어났어요. 밖에 나갔더니 팍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아줌마가 놀래가지고 문을 열고 형이랑 친구랑 다 내본 것이죠. 그래가지고 막 주인 아주머니가 동치묵국물 갖다 막 먹이고 막 그냥 하니까 나중에 살아났어요. 만약에 1시간만 더 늦게 깨뜨려가면 다 죽었겠죠. 그때는 연탄가스 가지고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신문에 맨날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고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이 틈을, 그 틈 속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추운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풍들 다 바르고 하니까 바람은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틈 속으로 가스가 틈에 들어와 가지고 죽이거든요. 이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틈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 의지하지 않고 세상 속을 바라보게 되면 그 틈의 틈, 그런 틈을 이용해 가지고,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연탄가스가 들어가서 조용하게 죽이듯이 여러분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아버지의 관계를 만나지 못하게 막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갖다가 완전히 빛의 자녀를 갖다가 어둠의 자녀로 만들어 가지고 그는 꺾어가려고. 똑같아요.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아버지한테 맡기냐 안 맡기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좀 말하는 거예요. 틈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틈의 틈. 거기에서 항상 우리를 갖다가 죽이려고 사탄 마귀가 울부짖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 틈은 여러분에게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망치는 길로 가는 것이니까. 기왕 예수 믿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누가 와 계셔? 성령님 와 계셔. 그 성령님 와 계신다면은 이제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침을 주게 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갖다가 행한 일들을 갖다가 3년 반 행한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시 바라보면서 자꾸 세상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걸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걸 내 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행한 일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는 삶 자체가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삶 자체가 영의 삶이 되어서 항상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영의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항상 성령님께 의지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무엇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항상 인도받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 세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얻어진 것들을, 이건 뭐 내가 권력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고 내가 또 있는 것 자랑하고 이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입 밖에 내지 말. 그건 더러운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신 은혜로 받은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것이 선한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자랑은 우리 아버지 자랑하는 거,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상 자랑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 받을 때에,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 내가 주신 선물을 통해 가지고 덕을 세우면서 나누면서 우리 아버지 영광을 돌리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여서 여러분의 장래를 책임지고 인도할 것이고 여러분을 나타내겠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생명체 자체이십니다. 유치원 전에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내 심령 속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십자가 피신 예수님, 육의 몸을 입고 예수님,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를 믿을 때에 내가 제사함을 통해서 나의 장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저희 교회 표잖아요. 그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말는 것은 성령을 100% 신뢰하면서 의지하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어떨 때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을 안 물어보면 밥을 안 줄 것이야 하면서 교육을 받았다면 항상 물어보는 습관이 되겠죠. 근데 습관이 지금 너무나 많은 습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습관들이 마귀로부터 전부 세상을 보면서 우리 습관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께 물어본 것 자체를 갖다가 이게 자꾸 까먹게 되거든요.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먹을 때 믿는 사람들 항상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기도하든 간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먹거든요. 그런 마음만 가지면 돼. 내가 누굴 만나든 간에 또 뭘 하든 간에 항상 성령님께 의지를 해보십시오.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습관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의지했더니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대망의 2021년도는 생애 최고의 축복을 주겠다고 우리 아버지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받으려면은 이것을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성령께 항상 묻고 들으면서 인도함 받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통로로 사용해서 잘 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될 때가 어땠습니까? 잘 된 사람 보고 나서 당신 어떻게 잘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듣고 실천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 오게 될 거죠. 그래야만 교회가 부흥이 되고 발전이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냥 맨 남이나 끌어다니고 사정하 다니고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부자잖아요. 그럴 때 부자로 우리 아버지 채워주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 어려운 코로나 전염병 시대, 어려운 시대에서도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야. 2021년도 정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너희 교회 젊은 친구들 많지 않느냐? 나이 잡신보다 나이 젊은 사람 더 많지 않느냐? 그들이 믿고 실행할 때 봐라, 내가 어떻게 일하는가. 네 눈을 보고 만질 거 아니냐. 나는 이것을 믿거든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은 거 없을 겁니다. 믿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일을 행하셔요. 그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을 물가에 내보내지 않고 여러분을 불가에 보내지 않고 성령 안에서만 모든 것을 안전한 곳에서 살라.
너 뭐 나한테 물어보고 인도함 받아라. 내가 널 인도할 것이니까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몸에 편하잖아요. 뭐 돈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너 책임지고 이거 해라 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인도함 따라가면 돼요. 그럼 영이 여러분 자라면 커진 만큼 우리 아버지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면서 더 길을 넓혀줘요. 영이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키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잘 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버지 주신 선물을 받은 것만큼 하나님의 상급이 쌓일 것입니다. 왜? 그건 거룩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상급이 그래서 쌓인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자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워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0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인자의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자, 누구든지 누가복음 12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인자 예수님의 말로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받으리만, 자, 육의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해 주지만 육의 예수님, 그렇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 묻고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무엇이든 간에 삶 속에서 그냥 생각으로 그냥 내가 말로 막 하는 것이 생각 성령님, 내 생각 성령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인도함 받으란 말입니다. 성령님, 내가 지금 아파서 죽겠어요. 허리가 아프거든요. 내 병원에 가요. 주님,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 직접 고쳐주시든 의사를 통해 고쳐주시든 성령님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모든 걸 맡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성령님이 책임주셔요. 도와주러 오신 분이 도와주시려면 모든 걸 다 도와주겠으니까 내 아픈 걸 도와달라고 맡겼는데 안 도와주면 그분 성령님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 죽겠어, 돈이 필요해. 하나님, 성령님,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있어야 뭐 할 거 아닙니까? 하고 강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돈을 직접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필요한 돈을 아버지께 채워주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 일을 해가게 만드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살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자, 이와 같은 일은 여러분의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와 계시 도와주려고 자녀들에게 잘하면서 지혜 있게 잘하거든요. 처음부터 자녀들이 막 그냥 다 알고 나오는 자녀 아무도 없어요. 환경을 통해서 그 자녀를 부모가 기를 때, 양육시킬 때에 아버지 뜻으로 인도받은 자녀하고 내 의지로 하는 자녀가 틀려요. 아버지 뜻으로 인도받은 자녀는 살아가면서 항상 그 자녀가 부모의 본을 받아. 그래서 부모 하는 일 따라해. 그래서 항상 뭘 할 때마다 이것은 부모가 하는 일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대로 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라는 자는 항상 기도하는 자녀가 돼요. 또 그와 더불어서 세상을 따라서 주정뱅이로 사는 사람은 그 자녀도 주정뱅이가 돼요. 그 피를 못 속여. 사탄 마귀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세상까지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함 받은 것만이 아버지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고 이 땅에 상급 쌓이면서 여러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2021년도는 우리 아버지는 절대 여러분들 통해서 성령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널 도울 것이고 잘 되게 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무엇이든 물어봐라. 맡겨라. 인도함 받아라. 이런 자녀를 통해서 결과물을 우리가 연말 결산했을 때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어떤 결과물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과물이 어떻게 없는가. 저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 말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제가 이것을 그냥 제 지식으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저는 가르칠 뿐입니다. 인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이 책임지고 너를 인도해 주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너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다. 그러면 보십시오. 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은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장래를 가르치겠다고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님은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항상 1분 1초도 비지 않고 여러분 심령 속에 항상 계셔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와 계시 영으로. 영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영은 말씀으로 와 계셔요.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진리의 영으로 나의 장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의 영을, 장래를 인도하시면서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근심시키고 살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켰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뭘 하든 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묻고 듣고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2021년도에는 너희 교회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행할 때에는 차고 넘치는 복으로 놀라운 축복을 줄 거라고, 생애 최고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성도들의 축복을 받음을 통해서 네 교회도 넘치는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은 주의 종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읊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지금 내 심령 속에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고 계신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피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하고 그 피를 통해서 장래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날 돕고자 와 계신 성령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성령님은 내용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도록 인도하신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의 기회를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말씀을 생각